먼저 2025년 1월 1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이번 해에는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단추가 되는 1월 1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응원합니다. 만약 그런 다짐이 없었지만 어쩌다가 참여하신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올 한 해 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실 겁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라는 말이 있죠. 예배에서 승리하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의 모든 순간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만큼 안 나와야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일입니다. 당시 학교에서 주관하여 가는 것이었는데 그 해에는 이상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에는 너무 많아서 성적 순으로 자르기도 했었고 또 두 팀이 간 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가려던 해에는 가려는 학생이 10명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원래 한 25명이 한 팀인데 10명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적이 처음이라며 자기의 인맥을 다 동원해서 갈 사람들을 구해 볼 테니까 일단 신청한 사람들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준비가 다 되어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외에 두 교회에서 몇 사람들이 왔었는데요. 그 중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겁니다. 일단 말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제 생각입니다만 99%가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여행 내내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정말이지 조용한 곳에 데려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성지순례의 반 정도가 지나며 주일이 왔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했던 그분에게 마지막 축도를 맡기시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인데 너무 무식하고 말하는 게 너무 가볍고 또 너무나 시끄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다 마치고 같이 갔던 동기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목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목사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의 축도를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입장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원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는 성격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람다워야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교제도 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지금은 목사님입니다만 당시에는 동기 전도사님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인효성인가 신효성인가? 다시 말하자면 축도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가 하는 아주 성경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온다고 생각하면 안 받으면 그만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어떻습니까?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아직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볼 때 사람만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좋지도 싫지도 않은 사람이 더 많겠지만 그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그 사람과의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2025년에는 모든 순간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었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정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입장하셨죠. 그러나 정치적 군사적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탄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셨지만 거룩한 왕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겁니다. 거룩한 것은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다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엎으신 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따지는 표현이 참 재미있죠. 단순히 아니 왜 그랬느냐 이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묻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권위가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권위를 논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자신들은 이것을 물을 만한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네가 뭔데?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30대 초반이셨습니다. 딱 봐도 시골에서 온 사람, 그것도 가난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했느냐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대물림을 받는 세습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러한 것들도 통치자들에게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대제사장의 임명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권위는 육신의 아버지인 가문과 로마라는 국가로부터 받은 권위라는 겁니다. 즉 이들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대물림되고 사람이 만든 제도에서 나온 권위였다는 겁니다. 특히 그 제도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결국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사람들에게 부여받은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온 권위에 속해 있으면 드러나는 특징은 그 질서와 체계 유지 여부에 따라서 종속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권위에 머물러 있었고 자신들이 물려받아 만들어 놓은 성전 체제에서 이 드려지는 희생제사가 유지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흠을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났던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에게서 이어져 내려오는 사람의 권위에 토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더 재미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너희보다 율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든지 예수님께서 평소 대답하시는 방법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다 둘러 엎었다 라고 대답을 해야 이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해 보이는 질문을 하시며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나도 답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30절에 나오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이미 답을 한 것과 같죠.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에서 광야에서 외치며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자입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그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루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질문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요한의 세례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의 토대를 놓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대화로 그 초점을 바꾸어 놓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곳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지 인간이 주체가 되는 곳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3절 끝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이들에게는 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3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았으니 당연하게 그 회개의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 세례 요한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동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였습니다. 그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기 때문에 행동의 근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권위를 두고 있는 요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전했던 말은 요한, 즉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거부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잘못을 찌르는 질문을 하심으로 그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직업적인 종교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사람에게 두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다면 그들은 하늘로부터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늘 본문의 이유가 되는 17절에 예수님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는 그 가르침에 머리를 숙이고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15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실 때 그들은 정신을 차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피할 궁리만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권위를 두지 않았고 사람이 만든 권위로부터 그 권위를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지 자신들의 상황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들은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죄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우리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사람의 권위만 의식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가치에서 나온 생각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의 잘잘못을 따져서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며 분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체계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의 안정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이 생명에 상처를 주고 정죄하게 만들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느냐 사람의 문화에 서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시의 중심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행동했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권위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도 알 수 있을까요? 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그 행위는 곧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위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이 회개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등 남을 위해 하는 권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마치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남을 돕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사람이 만든 권위 또는 사람의 권위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혀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권위를 바라보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산다는 말은 사람들이 만든 문화와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치와 질서와 예절, 그리고 사람이 만든 권위가 우리에게 더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과 사업을 이루고 심지어 그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생각해 볼까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면 부모와 자녀 또 부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사회나 문화에서 얻은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당장 문제를 덮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에서 온 것이라면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녀든 부모든 먼저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확인하고 다시 그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소명대로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치약을 끝에서 짜든지 아니면 대충 중간에서 짜든지의 문제가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의 말이나 생각 혹은 아내의 말이나 생각이 문제의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 있어서 또 이해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는 사실 드러나는 문제이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가족으로 묶으셨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가족 전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화합하여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도 옆 사람보다 옆집보다 더 잘하기 힘든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권위, 즉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권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다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도 똑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 여러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직장 상사가 지적하거나 부하가 상사를 대우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죠. 또는 같은 동료 간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 기준에서 벗어날 때 미움의 감정과 불편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그런 모든 그 미움의 마음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조금만 안 좋은 말을 해도 상심하고 낙담하여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특히 지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끝이죠. 사람이 만든 권위는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어질 때
우리는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권위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이 모든 틀을 만드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내가 속한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회사에서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찾기만 한다면 내가 좀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겨우 내 마음 죽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오히려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먼저는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 부분부터는 청년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청년들이 어제 밤새고 다 뻗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을 포함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이죠. 자신의 뜻을 세우고 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리저리 이력서를 들고 면접도 봅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아서 자격증과 많은 기술을 익히는 것에 혈안입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무한대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주는 권위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것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동했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은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재능을 통하여 나의 전공으로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것을 돌아보면 이것은 사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죠. 내 행동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힘든 상황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이 잘 되어 있다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명확하다면 우리는 조금 능력 없는 취급을 받고 좀 더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기에도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우리 행동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곳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불안할 겁니다. 늘 바뀌는 유행과 분위기에 따라서 쉬지 않고 변화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일희일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심하게 흔들린다가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은 소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다시 털고 일어나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모래 위의 집처럼 사람의 권위를 보지 마시고 반석 위의 집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2025년을 시작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고백합시다. 물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다짐한 대로 다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옛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시작부터 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손과 발을 드리고 나의 마음도 드리고 물질과 시간까지 다 드려오니 주여 받아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하듯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나의 이 모든 행동을 통하여 또 말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2025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로 시작되는 이 2025년에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정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권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권위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5달란트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여 남기며 하나님께 착하고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025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해에, 우리의 이 다시 새로운 첫 페이지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2025년 되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런 봉사와 그런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 하나 아무렇게나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로, 부부로, 또 부모로서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친척의 사명도 있고 친구의 사명도 있습니다. 집 근처의 이웃들을 향한 사명도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아르바이트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게,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 자리에 투입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모르겠다면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로 깨달았다면 그 사명 실천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합시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며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지혜도, 능력도,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곳에서 필요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광야나 산지에서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과 또한 이 직장과 또한 우리 주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이 모든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직장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에서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으로 아버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도, 내 뜻과 전혀 다를 때에도 우리는 그 사명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도 보지 않고 내 마음만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만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또한 모든 상황들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25년도에는 정말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의 머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보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정착과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구 및 샘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해 결산과 또 새해 계획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정말 그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가족들이 왔을 때 이 교회도 똑같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다르다고 말하는, 이 교회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 위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오는 모든 사람들,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샘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이는 사람들이 정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여서 다른 일들, 정말 그런 어려운 일들을 나누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다른 사람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샘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샘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샘터 예배에 나가고 싶고 모이고 싶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예배를 통하여, 작은 샘터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독수리가 두 날개로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아버지, 정말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샘터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 해의 결산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새해 계획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잘 마무리하지 못한 것 있다면 2024년도에 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내가 버리지 못한 옛 성품이 있다면 아버지, 2024년도를 보낸 것 같이 그것들도 다 싸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2025년도에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 세세하게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모두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받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듯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우리를 가장 좋은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